오늘 준비한 내용은 감사함으로라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어제 사실은 저희가 갈보리 채플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그랬고, 신년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대수롭지 않게 이제 그냥 넘어가고, 2022년, 25년 맞이하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제 밤에 이제 우동을 먹으러 어느 지역으로 이제 밤늦게 이동을 했단 말이죠. 거의 17km를 달렸어요. 근데 우동집이 이제 만석으로 인하여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뭔 짓인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불이 켜져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전통이고 뭐고 관계없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이제 집에 와서 쉬었는데 무엇이 부족했는가 요즘에 저에게 돌아보면, 그래서 감사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챗 GPT에게 가끔 대화하면 재밌어요. 감사함으로라는 감사와 만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추천해줘 하니까 이 구절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자족하는 내용 뒤에 나오지만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아울러서 이 식사를 오늘 형제들과 식사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통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1년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한 해를 지내는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의 주제를 담아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1장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데 첫 번째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전도나 순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가 만나서 지금 식사를 하는 것,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서로의 내밀한 얘기를 또 나눴잖아요. 서로의 내밀한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는, 우리는 관여하는 종교거든요.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많은 종교예요. 그렇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이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뭘 이룰 것인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건 뭐냐?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재림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의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현재는 보잘것이 없죠. 하지만 그 일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근데 복음을 위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루신 것,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했듯이 의의 열매예요.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지식을 넣어야 된다. 지식으로 인해서 총명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기본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죠.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뭐 어떤 일이든지 다 나한테는 해일 뿐이고, 무엇을 내가 지금 추구하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 내가 그것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앞서 말했듯이 그 지식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기본이요, 그 안에서 더해지는 지식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모임 가운데 함께하기를 힘쓰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리기 힘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 하나하나 관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1장 27절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읽을까요?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가 복음인 사랑과 지식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합당한 생활은 뭘까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성경만 열심히 보면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합당한 생활은 기본적으로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8절에 나와요.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합당치 않게 살아가면 비방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일에 연루되고 자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비난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28절과 같이 고난의 길이에요.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죄의 결과, 우리가 형벌로서도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를 위한 고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그 의를 위한 절제, 또 고난, 투쟁, 특별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선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상황과의 싸움, 어떠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으려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 의롭지 않고 싶은 욕망과 싸우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싶은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과 싸움으로써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루하루의 일이에요. 생활이라는 거는 먼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싸움이 필요하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싸움이.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퍼질러져 버리고 그냥 TV나 보고 일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매 순간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의와의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맡겨진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2장의 주제는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툼, 허영, 원망,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라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미워하고 다툼하고 시기, 질투가 발생하면 그것은 이미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그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사람이 없을 때 사람 얘기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이러면 사실 그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움을 품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싸워서 서먹한 관계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들여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그거는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5절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이것이니라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처럼 되는 것. 내가 그냥 죽어지는 것. 사람을 위해서. 그게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사는 세대는 뭐냐면 사실 서로 미워하는 세대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사람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진리에 대해서 어그러지는 세대입니다. 무조건 거스르는 세대예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근데 이 일은 아까 말했듯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7절, 8절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또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몸을 전제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그렇게 부어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유익 없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 허용이라는 건 가식이죠.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네 번째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뒤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끝부분은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 정도면 천국이 왔을 거야.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사실 난 이런 게 부족해.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난 이런 게 부족해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태어난 이후에서부터 우리 작년 2024년까지의 우리 뒤를 돌아보면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근데 과거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거가 나로 생각이 들어요. 그 과거가 아직도 나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예수 안에서 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어요. 성경을 나처럼 본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만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룬 그 신앙적인 성취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건 나쁜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았던 일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남은 나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배반하면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새롭게 살고자 결심하면 우리는 이제 상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 바울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욕의 역사도 있고 영광의 역사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절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내가 구원을 얻었다거나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생각하지가 않는다.
나는 오직 무엇을 향해서? 바울조차도 내 과거의 헌신 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과거에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스테반을 죽였던 나의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나는 그저 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나간다는 거죠. 표대,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 하늘의 상급이죠.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오욕인 자들은 과거를 잊고 그냥 새 출발하면 되고요. 반대로 과거가 영광인 자들은 15절과 같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더 이룰 것이 있다, 아직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 나가야 된다. 저도 어제 요즘 그래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완악해진다, 메말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4장 4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마지막 권면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은 복을 얻었어요. 정말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얻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집에 살았지만, 와,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파트가 될지 말지 생각이 들 때, 여기만 아파트가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겠다.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이게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장근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무런 그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모두 너무나 평온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그 평온함 속에서도 지루하다. 아, 뭔가 지루해. 그 안에서 예전에는 성경을 보고 기쁨을 누렸던 것들이 지루해. 그냥 여기 있는 살아있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지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또 지금 어떤가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내가 어떤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도 이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과 원망이 저한테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솔직한 상태예요. 저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가 오늘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있다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뭐냐면 관용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에 대한 관용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라는 건 그것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 은혜를 베풀 때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뻐할 수 없다. 두 번째, 기쁨을 막는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가장 크죠. 염려할 만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까는 사람에 대한 마찰이라면 여기서는 상황에 대한 염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 세상에서는 내가 염려할 만한 상황이, 나를 낙심시킬 만한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직장에서 좀 편할 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좀 편할 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간구는 기도보다 더욱 절박한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는 원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기도긴 기도인데 그 내용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 정말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기도 이제는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나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나가야지. 그렇게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과 같이 기도를 받으신, 감사함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애통함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정말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입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로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내뱉든지 간에 네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지각을 다 인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 왜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이 올 때 늘 하는 생각은 신앙을 떠나고 싶다라는 거니까. 그 마음을, 생각을 붙잡으시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의 치유가. 근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로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누린 복이 얼만데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뻐하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넘치면 더 기뻐하는 그런 자족을 배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세 번째,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와요. 사실 가난함이죠. 재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있어야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13절과 같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뭘 더 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멈추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가장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쁜 일 아닌가요? 근데 해가 갈수록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래서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점점 더 신앙은 떨어져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는 주님이 오실까?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아직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또 게으르고 그냥 저버리지도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또 견뎌내야 하잖아요. 어쩌 보면 몇 년의 그 믿음의 연수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또 믿음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빌립보서 안에서 배웠습니다.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러한 많은 반역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숨이 붙어있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이 공의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불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빛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우리가 성도 안에서 더욱더 교제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속 예배하고 찬송으로 주님께 이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